반갑습니다. 네. 제가 뭐 특별하게 뭐 여러분하고 다르게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뭐 그거를 뭐 여러분보다 더 잘 쓴다거나 아니면 더 잘 안다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이라도 뭐 그것의 능력을 갈고 닦았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경험을 하고 계시고 똑같이 보고 계시고 똑같이 느끼고 계시고 똑같이 생각하고 계시고 똑같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본래는 물론 드러나는 어떤 현상적인 경험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아주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법문을 듣는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느낀다거나 그거를 보면은 물론 그게 보이는 대상으로서 생각하는 내용으로서 느끼는 어떤 감각으로서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그 범주로 묶었을 때 근데 그 낱낱이 어떤 드러나는 그 현상적인 경험은 사실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보이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조금 다 똑같지 않은 어떤 색깔이나 형태를 인지하고 계시고 왜냐하면 각각의 보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해석이나 느낌이 똑같을 수가 없겠죠. 배워온 지식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그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낱낱을 이렇게 본다면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전 인류가 다 똑같거든요. 경험하는 상으로 봤을 때는 물론 큰 범주로 우리가 묶었을 때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생각하고 뭐 어떤 거를 바라고 하는 그런 범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없죠. 그거를 이제 부처님은 오온이라고 하거든요. 색수상 행식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우리의 경험이 어떤 사물의 어떤 형태나 빛깔이나 아니면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어떤 감촉으로서의 색,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물질적인 것으로서 구분하는 것이 세계의 현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수는 이제 감정, 느낌의 영역이거든요. 그 느낌의 범주, 그 다음에 상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더라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고 계실 것이고, 사고가 일어나고 있죠, 생각이. 제가 무슨 이런 말씀을 하면은 도가 어떠니, 깨달음이 어떠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계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분별 작용이 있죠. 행이라는 건 분별. 만약에 그 어떤 식의 어떤 뭔가를 깨닫고 싶다는 어떤 욕구도 행인 것이고, 뭔가 깨달음을 바라는 것도 심적인 행인 것이고, 그 다음에 기타의 어떤 욕구가 포함된 것들이 행이고, 식이라는 거는 인식작용이죠. 전반적인, 그러니까 볼 때의 어떤 지각작용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이제 주객관의 분리 속에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 전반적인 것이 식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범주로 불교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범주로 묶었을 때는 누구나 다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색수상 행식의 경험인 것이거든요. 근데 그 낱낱에 드러나는 상의 디테일 부분이나 그런 거를 보면은 다 자기한테 주어진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어느 누구도 지금 여기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만 똑같은 경험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에서 아무리 대단한 노력을 하고 알아들으려고 노력하더라도 제 어떤 그 언어나 어떤 말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하려는 바를 얻을 수는 없어요. 불가능한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 말에서
느끼고 보고 알고 하는 그 내용은 제 의도와 상관없는 것이거든요. 그 내용상으로는. 그리고 똑같은 말을 여기서 듣더라도 여러분은 똑같은 경험, 그래서 경험상으로는 똑같은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듣는 사람의 어떤 그 이해나 인지나 이런 것들이 같을 수가 없을 뿐더러 듣는 사람끼리도 각자가 각각의 경험을 하고 계실 수밖에 없어요. 그 드러나는 현상을 봤을 때. 그러면 여기에 그 어떤 현상적인 것을 알려고, 이해하려고 한다면 여기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올 이유가 없어요. 지금 어떤 이런 감염병 상황도 더 악화되고 나빠지고 무더운데 마스크까지 다 끼라고 해가지고 벗지도 말라고 그러고 앉아있으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고문 아닌 고문이죠. 생고문이. 이렇게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어떤 말하려는 말이나 어떤 액션이나 제스처나 이런 것을 보려면 여기 앉아 계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런 상을 보려고 여기 오시지 않은 것을 알고 있고 저 또한 여기 온 이유가 제 얼굴을 보여드리려고 온 것도 아니고 제가 그동안에 배운 지식을 알려드리려고 온 것도 아니고 물론 불교라는 것을 공부하고 선이라는 것을 공부해서 들은 바도 있고 경험도 있죠. 그런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레파토리들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오지 않았거든요. 그거는 책을 읽어도 되는 것이고 다른 식의 형식으로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굳이 알려드리려고 여기 오지도 않았고 올 이유도 없어요. 그럼 뭐하러 왔냐 이거죠. 뭐하러 왔냐면 충분히 여러분과 저가 공감할 수 있는 일을 알려드리려고 같이 공명하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같이 느껴보자고 지금 이런 여러 우리 도반님들이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고 저도 최대한 이것도 말할 수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은 어떻게든 어떤 식의 어떤 말을 표현하든 아니면은 몸짓을 하든 소리를 치든 죽비를 두드리든 똑같은 거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 여러분이 여기에 수십 명이 앉아 계시지만 그 현상적인 것이 아닌 누구나가 동일한 그 경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경험하는 동일하게 경험하는 경험의 어떤 내용은 아니지만 어떤 체감하는 실감하는 아니면 쓰고 있는 그것이 곧 제가 늘 변함없이 쓰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표현할 수 없고 어떤 식으로든 언어나 어떤 그 모양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지만 없는 것이 아닌 그리고 부족하지 않은 그 사실 하나를 가르쳐 보이고 같이 느껴보고 공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항의 전화를 받거든요. 왜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냐. 어떤 날은 체험해라 했다가 어떤 날은 체험도 그것도 없다고 했다가 체험도 기다리지 말라고 했다가 왜 사람 헷갈리게 하느냐. 그분은 이제 진정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싶고 가르쳐 보이고 싶은 거에 대한 그런 소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의 표현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체험한다 하든 체험하지 않는다 하든 똑같은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체험하라 해도 이것인 것이고 체험하지 말라 해도 이것인 것이거든요. 체험을 사실 기다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기다리지 말라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제 잘못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말을 전하려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 무엇을 박으려고요. 오해를 살까 봐. 끝나가지고 왜 첫째 시간 이랬다고 둘째 시간 이랬다 합니까? 라고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진정으로 여기 지금 한 3시간 정도 저한테 이게 기회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동안에 제가 진정으로 여러분한테 가르쳐 보이고 싶고 물론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진짜 같이 공명했으면 하는 것은 언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한테 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게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그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모든 말이 이것이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게 뭐냐를 여러분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그거를 가르쳐 보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뭐냐면 이것은 어떤 말이 아니지만 모든 말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에 대한 말이든 깨달음에 대한 말이든 뭐 체험에 대한 말이든 아니면은 일상 우리가 생활하면서 일상적인 언어이든 아니면은 어떤 학문적인 말이든 정치적인 말이든 어떤 뭐 철학적인 언어든 과학적인 언어든 모든 말은 이것이에요. 어떤 말이 이것은 아니에요. 근데 모든 말이 이것이다. 그럼 여러분은 그냥 아주 단순한 말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아무 뜻이 없는 아라고 소리 지를 수도 있고, 그 아라는 것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를 하든 아버지라 하든 뭐 아들이라 하든 아니면 아프다 하든 똑같은 게 이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아프다 다 다릅니다. 말은. 근데도 이것에서 한치도 벗어나 있지 않아요. 그럼 뭐냐? 그런 식의 소리이거나 아니면 의미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구별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형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아주 이것은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아라 하고 있고 아버지라 하고 있고 아들이라 하고 있고 아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은 자기 경험만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들음의 형태로 아니면 이해의 형태로 자기 경험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 사람이 말을 한다는 그런 생각의 형태로 지금 자기 경험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제가 이 사람이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 의심할 수 없는 것처럼 객관적인 사실처럼 자기한테는 보인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그렇죠? 아주 솔직하신 분이고 아주 배움의 자세가 아주 잘 돼 있으신 분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손 드는 게 주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긴가민가 해서 손을 안 들 수도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너무도 분명한 사실 같은가요? 근데 이 사실을 하나만 갖고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죠.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런 제스처를 보이고 있을 때 우리 보살님이 생각이 작동되지 않으면 제가 말하고 있다라는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보살님이 만약에 여기서 깊은 잠에 들어 있다거나 의식이 작동하지 않고 있어 기절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아니면은 뭐 가수면 상태라거나, 그렇죠? 의식이 이런 식의 이 사람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단지 보는 게 아니라 의식이 작동하지 않으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처럼 일어날 수 있을까요? 생각 하나만 빠져도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뭐냐면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 보살님한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뭐냐면 그 생각이 이 사실을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없으면 눈 뜨고 멀쩡히 보고 있는데 내가 말하고 있다라는 그 일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 경험, 이런 식으로 눈을 떠서 어떤 사람이 손짓 아니면은 여러 가지 몸짓, 소리를 내고 그것이 어떤 의미화된 언어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자기 인식 과정, 의식 작용, 사고가 없으면 이거는 이런 식의 객관적인 사실이 있다라고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모든 일이 어떤 일이 있다라는 거는 밖에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보는 경험적인 사실을 그동안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안 해석, 지식이 생각의 내용으로서 해석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제가 여기에 아주 너무도 객관적으로 있는 것처럼 앉아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보살님이 듣는 능력이 떨어졌거나 보는 능력이 떨어졌어도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사실은 객관적인 변함없는 사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이 일이 일어나려면 수많은 공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는 일, 듣는 일, 해석하는 일, 그것도 하나 그 해석한 사실을 믿는 일. 그래서 순식간에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한테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한테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본인은 돌아보지 않고 자기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저기 저 사람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것처럼 자기는 그냥 있는 게 아닌데 믿어버려요. 그래서 어디 가서든 그런 얘기 있어. 임순희라는 사람이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 와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설법을 하더라. 사실 그런 말할 때조차도 기억, 경험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그런 객관적인 사실이 과거에 있었다라는 것도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저 일이 있기 이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너무 익숙한 패턴으로, 너무도 오랜 세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의심해 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무명이라고 하는 거죠. 어둡다, 이거예요. 뭐에 어두워? 자기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사실이 어둡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사실이 없다. 너무너무 익숙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도 순식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찰나간에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공정, 그 공정을 통해서 있지도 않은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모른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뭐냐면 어떤 신비한 거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지금 너 무슨 짓 하고 있니?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니? 지금 네가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 네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일이 진짜 있는 일이니? 이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돌아보고 나니까 그게 생각이거나 느낌이거나 감정이거나 욕구이거나 그것이 어우러져서 일어난 그거를 덮어놓고 믿었다라는 그거를 스스로 돌아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본래 온갖 일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더라. 물론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있지만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른 사실이 되고 시간에 따라 변질돼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마치 아지랑이가 피어나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분별의식이 일어나고 있는 그거를 그냥 아무런 고정관념과 편견 없이 그냥 바라봤을 뿐인 거예요. 바라보고 나니까 뭐가 있다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게 사람이 됐든 사물이 됐든 하늘이 됐든 땅이 됐든 내가 고통을 겪고 있는 괴로움이 됐든 아니면 즐거움이 됐든 무엇이라고 집착할 만한 것, 붙잡을 만한 것, 머물러 있는 것,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잘 봐서, 자기한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봐서. 언제? 항상 지금 이 순간에. 모든 일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소리가 일어나고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이런 식의 모습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도 그냥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 생각, 느낌, 감정, 아니면 어떤 빛의 형태라든가 소리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일어난 거는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어우러져서 어떤 의미가 되고 존재가 되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누구나가 똑같은 건 뭐냐면 그게 저것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일이 지금 깨어서 끊임없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살아있는 일은 변함없다라는 거. 누구한테나 다. 그게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심지어 강아지에게든 고양이에게든 그것들이 펼쳐진 세계는 다 다르죠. 개의 세계가 다르고 고양이의 세계가 다르고 뭐 저의 세계가 다르고 여러분의 세계가 다르지만 그것이 끊임없이 일어서 살아서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실은 똑같단 말이에요. 이 깨어있음을 제가 여러분이 맛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라고 얘기한 것이지 뭐 체험해라 체험하지 말라 깨달음이 있다 깨달음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경험하고 계시죠. 왜? 지금 제 소리가 잘 들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부족함 없이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것뿐입니다. 누구한테나 똑같은 건 이것뿐이고 이것만이 평등해요. 그리고 이것만이 늘 변함없습니다. 이거는 행복할 때도 이것이고 아주 괴로울 때도 이것이에요. 아주 고통스러울 때도 이것이에요. 아주 아플 때도 이것이에요. 대단한 깨달음을 이루었을 때도 변함없는 건 이거예요. 본래 깨어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본각, 본래 깨어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 소위 말해서 깨달음인데 그 깨닫는 일이 사실은 그게 깨달았다고 하나 이 깨어있음을 우리가 자각한 것일 뿐이지 본래 깨어있음을 자각한 것일 뿐이지 새롭게 얻은 깨달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그 사람인 거예요. 본래 그 사람이 그래서 달라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도 상인 것이고 진정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새로운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사람이 누군지 깨달으면은 그 사실에 어두웠을 때의 왜곡된 삶이 바르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게 원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 왜곡되지 않은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반야심경에 이 사실을 모르면 뭔가 아까 보살님 말처럼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실이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믿어버려. 근데 이런 일이 없거든요. 그걸 뭐냐 뒤집어져 있다 하는 거예요. 꿈을 진실하다고 여기고 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러한 일이 있다라는 자기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그거를 내가 집착, 붙잡았구나. 사실 붙잡는 일도 이게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집착도 이게 아니면 불가능해요. 놓아버림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집착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사실은 우리 수행으로 흘러가면 안 돼요. 놓아버려라라는 거는 그건 나중에 할 수 있는 얘기지 이 사실이 드러나기 전에는 놓아버려도 조작이고 붙잡아도 조작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자기가 하는 일이거든. 자기가 없는데 자기가 하는 일이 그게 무슨 공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래 무아를 깨닫는 것이고 아공, 법공을 깨닫는 게 불교라고 입으로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 자기가 놓는다거나 잡는다거나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가 딱 드러나 버리면 뭐가 공부가 되냐면 놓는 것도 조작이고 잡는 것도 조작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놓는데도 머물지 않고 잡는데도 머물지 않게 되는 겁니다. 놓는데도 걸리지 않고 잡는데도 걸리지 않죠. 잡을 건 잡아야지, 버릴 건 버리고. 그때 인연에 맞게. 근데 잡더라도 그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놓더라도 이것만은 놓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하자면 노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소꿉장난 하듯이 삶이라는 것이 이것이 드러나고 나서의 삶은 마치 소꿉장난 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어요. 엄마 역할하고 아빠 역할하고 자식 역할하고 뭐 사회인으로서 역할하고. 왜냐하면 역할이라는 거는 그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고 지금 나한테 주어진 역할이라는 거거든요. 그걸 거부하지도 않죠. 그냥 인연 따라 어디에 또 구속받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때그때 인연에 맞게. 왜냐하면 정해진 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영원히 아버지도 아니고 영원히 어머니도 아니고 영원히 자식도 아니고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를 잘 아는 상태에서 그때그때 걸림없이 살게 되는 것이 이 공부를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공부가 원만해졌을 때의 어떤 일이라는 거거든요. 뭐냐? 지금 잘 보십시오. 자, 제 말 잘 알아들으셨습니까? 예. 예, 이겁니다. 예. 잘 알아들으셨습니까? 이겁니다. 잘 알아들으셨습니까? 이것도 부족함이 없고, 예 하는 것도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있어요. 잘 알아들으셨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한테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는 것도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한테서 나오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모든 방법으로. 그냥 그게 소리가 됐든 생각이 됐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느낌이 됐든 여러분에서 나오고 있는 거. 모든 것의 출발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게 몸이라고도 할 수 없어. 왜냐하면 몸도 나온 거거든. 여기서. 죽비가 이렇게 비춰졌죠, 여러분. 몸도 여러분 팔뚝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이 죽비와 이거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생각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뭐 아주 숭고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뭐 깨달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든 아니면은 어제 누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못 받은 생각을 하든 똑같은 거예요. 그 당처는. 그러니까 생각이 모든 생각이 평등하고, 소리가 사람의 소리든 뭐 짐승의 소리든 칭찬의 소리든 뭐 나무라는 소리든 다 똑같은 것이고, 모든 느낌이 그 출처가 똑같기 때문에 행복이든 불행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괴로움이든 즐거움이든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렇게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말이 붙으면 안 돼요. 그건 생각에 떨어진 거거든요. 아, 이렇게 소리가 일어나는 이 자리를 말하는구나 하면 어긋났습니다. 한마디도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 단어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동시에 이게 딱 와닿아야 됩니다. 이게 틈이 없어요. 곧바로 이것인 것이고, 곧바로 할 때, 곧 할 때 벌써 이게 분명한 거예요. 곧바로 다 똑같은 겁니다. 지금 여기 하든 아니면은 어제 거기 하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공부를 이렇게 좀 어설프게 하는 사람, 지금 여기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지, 이 생각으로 이 공부를 규정해 버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거는 망상이지, 생각이거든요. 그래, 지금 모든 일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펼쳐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 여기밖에 없어. 그거는 소설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말이 없어요. 지하면 끝났어요. 여기서 지금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하는 이거예요. 지하는 이거. 지금이 아닙니다. 여기가 아니에요. 여하는 여기예요. 그러니까 지하든 여하든 악하든 이거거든요. 이거거든요. 이때부터 저는 이제 퍼포먼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손의 움직임이나 어떤 언어의 의미를 추구하지 말고, 쫓아가지 말고, 그것이 지금 아무런 어떤 노력 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자리를 돌이켜 보시라. 가만히 있으니까 소리도 잘 들리네. 그렇죠?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는 사람도 충분히 있을 거예요. 이런 공부 모임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도대체 마음이 뭔지, 불성이 뭔지, 자성이 뭔지, 열애가 뭔지 알 게 뭐야. 근데 잘 들리고 있다라는 사실은 많이 배운 사람이나 아무것도 이쪽 공부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 똑같은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많이 들은 지식을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따로 안 하셔도 충분히 이거를 깨달을 수가 있으세요.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네, 이렇게. 이게 진정한 생명이네. 이 성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성품 성자라거든요. 그게 앞에가 마음 심자의 그거 약자죠. 일어날 생. 마음이 일어나는 게 성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죽은 게 아니라는 거거든. 생생하게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도 빼. 생생하게 일어나고 있죠. 지금 소리도 일어나고 있고, 생각도 일어나고 있고, 사물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이렇게
이게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잖아, 이거. 이거잖아요. 이게 죽었습니까, 이게? 이 깨어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가 쓰고 있는 이 깨어있음. 그래서 어떤 분은 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이건 너무 얌전해. 그렇죠? 어떤 사람은 죽비를 쳐 보이고, 이것도 너무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뭐가 있는 것 같잖아. 뭔가 이런 거 쓰면 안 돼. 이렇게 볼펜으로 치든가 엿장수 가위로 치든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 생생함을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하지 말고 도구를 바꿉시다, 이제. 다음에는 엿장수 가위 갖고 오세요. 왜냐하면 다른 거를 가리키는 게 아니거든요. 가위가 짹짹짹 소리 나는 거나 죽비가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은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죽비에서만 나는 소리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거를 불구라고 하거든요. 불교 집안에서 쓰는 도구, 그 주장자, 죽비, 뭐 법고, 종 이런 거. 저희 그 부산 모임엔 종이 있어요. 어느 분이 큰 종을 선물해가지고 그러면 그 좌종을 칠 때는 뭔가 아주 거룩한 소리가 울리는 것 같고 그냥 이거 이렇게 볼펜 이렇게 칠 때는 뭐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런 어떤 성스럽지 않은 소리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진정한 성스러움은 아주 평범한 거. 왜냐하면 평범한 거는 기본적으로 고정관념은 없거든. 편견은 없거든. 근데 좌종을 치면 오묘한 소리가 들려서 그 상에 현혹되기가 쉬워요. 죽비를 치면 뭐가 이 무슨 어디 탁자 두드리는 거와 뭐 장고 치고 북 치는 거와 다른 식의 뭔가 성스러운 소리가 있는 것 같은 우리가 그 이미지를 그려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손뼉 하나 치는 거나 이게 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 깨어있음은 죽비를 칠 때나 내 손, 이 팔뚝을 칠 때나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이게 더 실감이 나네요. 아프니까. 그죠? 한번 쳐보십시오. 살아있죠? 깨어있죠?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보살님? 어떻게 안 죽은지 아세요? 어떻게 안 죽은지를 아세요? 안 죽었다고 자신 있게 고개를 이렇게 흔드셨는데. 알죠? 아프니까. 아니까 하는 거는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라, 사실은. 아프잖아요. 그냥 그 아프다는 단어를 좀 빼고 아프다 그러면 우리가 아프다는 내용에 떨어지기 쉬우니까. 근데 다르죠. 뭔가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이게 일어나고 있죠. 이게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이거 뭔지는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게 죽지 않았구나. 진정한 생명은 이거구나라는 것을 개념이 아니라 즉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시 경험하라 이거 즉시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선에서는 맛을 좀 봐라 이거예요. 주먹을 빵 얼굴을 때리면서 맛 좀 봐라. 맛 좀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선사들이 고함치고 방망이를 두드리는 이유가 직접 맛보라고 이렇게 가리켜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거를 알 수는 없어요. 알아버리면 그게 뭔가 어떤 이미지가 된다거나 어떤 생각이 돼버리거나 그거는 망상이거든요. 이 깨어있음에서 일어난 상이지 그건 관념이고 사진이에요. 영상이고. 근데 직접 부족함 없는 이 살아있음이 바로 있는데 이걸 그냥 맛을 봐라 이거예요. 부족함 없이 그거를 이미지로 그리려고 하지 말고 뇌로 그리려고 생각으로 그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맛을 봐라. 맛을 보시라고. 이것이라고. 여기 살아있지 않습니까? 죽었습니까? 이거예요. 이거라고. 그냥 이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저한테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이것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사실은
가르치려고 그 500km나 달려왔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다 쓰고 있는 거를 내가 왜 이걸 알려주려고 여기까지 와. 부족함 없이 다 쓰고 있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뭐가 모자라서 여러분이 잘 살아오셨잖아요. 이거 쓰면서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볼일 있으면 어디 걸어가서 뭘 하고 일 처리하고 다 이 힘으로 살아왔거든요. 모든 것이 여기에서 펼쳐졌거든요. 이 힘 하나 쓰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 그러니까 저를 보시면 안 돼. 어떤 대상에 떨어지면 안 돼요. 어디에도 생각이나 느낌이나 어떤 감각적인 어떤 그런 경계에도 마음이 없으면 그냥 문득 이거네. 아, 모든 경험이 깨어 있음이네. 이거네. 지금 만약에 이게 소식이 안 온다 그러면 분명히 어디에 마음이 떨어져 있어요.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나 아니면 뭔가를 의도를 갖고 뭔가를 알아들으려고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나 어떤 식의 어떤 감각에 떨어져 있거나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일어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그거에 마음이 없으면 그냥 저절로 알아. 좀 덥네요, 오늘. 그쵸? 덥네? 이걸 내가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저절로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 나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저절로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은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조금이라도 머리를 써서 노력해서 알아지거나 이해된 거라면 그거는 끊임없이 그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거는 또 내 마음이 아니면 내 몸과 마음이 노력해서 얻은 일이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이 죽을 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 근데 내 몸과 마음이 노력을 하지 않고도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 몸과 마음에 상관없이 있는 일이라면 그거는 몸과 마음이 사라질 때도 힘을 쓸 수가 있어요. 변함없이 거기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 공부는 생사해탈이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사를 받는 게 내 몸과 마음입니다. 에고라는 의식과 내 몸이 생사를 받거든요. 우리는 생사에서 벗어나는 공부를 생사의 주역이 하고 있는 꼴이라 잘못 공부하면 생사를 받을 놈이 하는 공부는 1000년을 하든 10,000년을 하든요. 그건 생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생사를 받을 놈과 아무 상관없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면 몸과 마음이 아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 몸과 마음이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명확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쉬라 하는 거예요. 문득 쉬라. 하지 마라 제발 좀 공부 좀 하지 마라. 웃기죠? 좀 전에는 공부하러 오셨다고 했다가 좀 공부하러 하지 말라고 했다가 누가 공부하냐면 몸과 마음이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몸과 마음이 하는 공부는 몸과 마음이 주인이 돼서 사는 세계에서는 쓸모 있을지언정 몸과 마음이 사라지는 일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 근데 우리는 생사해탈하는 공부를 하고 있지 여러분은 저보다요 세속 삶은 도사예요. 제가 그런 부분은 절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50년, 60년, 70년 온갖 고생과 역경을 극복하면서 잘 살아오셨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선생님이에요. 그 분야에서. 몸과 마음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는 젬병이에요. 뭐 부자도 아니고 똑똑하지도 않고 자식을 잘 키운 것도 아니고 근데 조금 낫다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무런 노력 없어도 항상 그거는 조금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 비해서. 그게 뭐냐 이겁니다. 이거. 저절로 드러나죠? 저절로 드러나죠 이거 있지 않습니까? 노력해서 보입니까 이거? 노력해야지 보여요. 노력해서 보인다는 사람. 이제 점점 손드는 사람이 없어질 겁니다. 제가 공부의 경험에. 질문을 할수록 소리가 없어지고. 손 드셨어요? 아니요. 네, 그래, 참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사실. 그래, 이거는 사실 부대사 같은 경우도 그냥, 와서 금강경을 설하십시오 하니까 와서 뭐 어떻게 앉았다가 그냥 내려가셨거든요. 그거예요. 그냥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내려가는 이 일이에요. 이거 여러분이 그래서 이거는 많이 들을 필요도 없어요. 많이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잘 어떻게 보면 말귀를 잘 알아들을 필요는 있어요. 첫째 뭐냐? 이거는 자기 본성이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나 아니면은 조금 성장해서나 아니면 청년이 되어서나 장년이 되어서나 노년이 되어서나 늘 똑같다. 이거는 늘 늙는 게 아니고 나이 드는 게 아니다. 그럼 내가 발심하기 전에도 이미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일단은 어떤 식의 노력해서 많이 알아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게 정리가 될 겁니다. 어린아이 때도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본성이긴 한데 어떤 식의 내가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소리 형태로, 느낌의 형태로, 생각의 형태로.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해? 상이 아니다 라고. 상이 아니다. 그걸 상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대상으로서 알 수 있는 건 상이 아니다. 그럼 뭐냐, 뭔가 상을 딱 쥐고 이건가 라고 딱 쥐고 있을 때 이거 잡히는 거는 분별되는 거니까 상이지 해서 이거 금방 놓아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귀를 잘 알아들으시라고 얘가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본래 있는 거다. 본래 있는 것인데 이거는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대상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사물의 형태로, 생각의 형태로, 느낌의 형태로, 특별한 어떤 모습의 형태로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것이 이게 깨달음인가? 이런 고유한 상태가 깨달음인가? 라고 알고 있으면 당장에 놓아버리시라. 알고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이 이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식의 상에 가장 집착되어 있냐면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안락할 때 공부다. 막 시끄럽고 고통스러울 때는 공부가 아니고 후퇴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생생함은 고통스러울 때 더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잔잔하고 그러면 그걸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막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너무 리얼한 거야, 이 고통이. 그 리얼할 때 그 고통이 아닌 이 깨어있음을 더 쉽게 자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체험의 순간에 죽고 싶을 때 이게 탁 와닿기도 하고 완전히 우울감에 빠져서 자기를 포기할 때 이게 탁 와닿기도 하거든요. 이 소소영령한 것이, 공적영지한 것이, 이 깨어있음이 텅 빈 것이 신령스럽게 알아. 그냥 텅 빈 것이 죽어있지 않아요. 이 깨어있음이 오히려 더 생생하게 와닿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어둡거나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밝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이것이면은 그거는 밝은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 이걸 자각하지 못하고 모르고 있으면 이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지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시라. 절대 그런 일은 없다. 모든 체험은, 이거에 대한 눈뜸은 항상 지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일어나면 영원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뭐냐? 이게 관문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관문입니다. 항상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지금도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지금 이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생각이나 제 모습이나 어떤 언어의
마음이 없으면 그냥 이거거든요. 이거 있죠. 이거 자각이 됩니까? 이게 와닿습니까? 이게 와닿습니까? 이거 저를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어디에도 마음이, 그러니까 제 움직임이 이렇게 하면 손에 마음이 탁 오거든요. 손에 마음의 눈. 만약에 우리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엄마가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뭐 강아지가 될 수 있고 물건이 될 수 있는데, 그쵸?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떠오릅니까? 그럼 마음이 거기에 가 있죠. 그쵸? 마음이 어디로 간다는 거 좀 감이 옵니까? 그쵸? 그런 이미지에 가 있잖아요. 대상에. 그게 마음이 떨어진 거거든. 경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어떤 이미지나 생각이나 이 손에 마음이 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제 말은 그게 경계에 떨어진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제가 이겁니다 할 때 분명히 이게 있어요. 이겁니다 할 때 이것을 쓰고 있거든요. 이겁니다 할 때 이 손에 있지 않고 이런 언어에 마음이 없으면, 그래 마음이 딱 거기에 있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그래도 일어나고 있죠. 드러나고 있죠. 이게 저절로 드러나고 있죠. 어디서? 거기서. 거기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 그 자리에서 사실은 이 세상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나요? 지금 경험하고 계시죠? 비추고 계시죠? 그걸 우리가 고경이라고 하거든. 옛거울. 옛거울이라고 하는 일은 언제 생겨났는지 알 수가 없어. 이게. 그래서 새거울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옛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를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1000년 전에 생겼다 해도 1000년 하는 게 여기서 일어나. 그렇죠? 10,000년 전에 생겼다 하더라도 10,000년 하는 게 여기서 일어나. 그러니까 10,000년 이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언어적으로 표현한다면 이전 이유가 없지만 10,000년 할 때 10,000년보다 더 틈이 없는 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1000년 하더라도 1000년보다 더 움직이지 않은 게 이거죠. 그러니까 옛거울이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시일에 시작도 끝도 알 수 없어. 시작해도 이것인 것이고 여기서 일어난 것이고 끝에도 여기서 일어났기 때문에 나이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을 나이가 없기 때문에 영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가 아니라 시간성이 없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거는 영원한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시간이 여기서 나오거든. 10,000년, 1000년. 그 다음에 시공간이 없어. 공간도 없어. 여기도 여기서 일어났죠. 지금 여기도 여기서 일어났죠. 어제도 여기서 일어났죠. 그제도 여기서 일어났죠. 내일도 여기서 일어났죠. 그럼 3세가 다 여기서 일어났네요. 그래서 3세가 공하다. 다 이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난 과거, 현재, 미래이기 때문에 3세가 허상이다. 실체가 없다. 지금 이거 쓰고 계시잖아요. 이 물건.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를 가리키는 거지 죽비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있잖아요. 이거 어렸을 때 없었습니까? 있었죠? 여기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 우리 여기를 살았다 이거예요. 평생을. 이것뿐이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를 가리키려고 제가 하는 것이, 이거는 그래 체험했다 해도 이거죠. 체험했다 해도 이거잖아요. 체험 안 했다 해도 이거죠. 깨달았다 해도 이거죠. 깨닫지 못했다 해도 이거죠. 모든 말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 지금 눈앞에 드러나는 것도 다 이거거든요. 여기서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곧바로 가리키는 것이지 이거를 따로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곧바로 어떤 대상 경계에 마음이 없으면 이 일이라는 게 탁 와닿는 거예요. 대상 경계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냥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왜? 해도 사실은 어긋났어. 해도 어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잘 보시라 이거 잘 보시라. 옛날 말이 필요 없으니까 주양하면 예. 이렇게 들고 옆으로
그럼 다 끝났나? 그 들기 전에 사실 끝나겠는데 말이 필요가 예, 말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도가 뭐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해? 이렇게 눈앞에서 자 그어 보이죠? 말도 안 해. 그냥 그어 보임. 그리고 이제 또 도가 뭐냐 그러면 한 편의 소설을 써요. 뭐 동해 용왕이 뭐 죽비를 들어서 뭐 물고기에 누나를 탁 쳤더니 그게 뭐 어디까지 날아가서 뭐 삼천대천세계를 넘어가서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와서 물속으로 들어가더라. 이런 식으로 싹 해도 이거인 거예요. 그건 작용. 그러니까 작용이라는 말도 필요가 벌써 이렇게 언어화, 관념화된 거거든요. 여기서 직해 있어요. 틈이 없어요. 그냥 언어가 없어요. 여기. 물론 언어로도 말할 수 있죠. 뭐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직해 있어요. 토요일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예요. 틈이 없이. 그냥 이거 하듯. 그러니까 모든 일은 사실 여기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걸 얘기하면 만법 비율 막 그랬구나. 그렇죠. 만법 귀일이라는 것은 이것을 벗어난 일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내 마음법 귀일조차도 이 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 그러니까 늘 이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눈 깜빡.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손가락에 들을 이유도 없는 건데 늘 이것인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거거든요. 이 이면이 없습니다. 숨어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이게 그래서 그냥 액면 그대로 다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거 말고 뭔가 반야심경, 안 그래도 반야심경에 대해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반야심경을 한번 싹 이렇게 훑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우리는 보통 이런 거를 표현할 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색이잖아. 이건 색인 건 알아. 그렇죠? 근데 색즉시공이라고 하고 공즉시색이라고 하면 공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공을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문득 이렇게 탁 와닿았어. 이거야. 모양과 상관없이 이게 공인 공인데 이게 죽지 않은 공이 이거네. 확 와닿으면 이제 이거를 우리 분별의식은 다시 이거를 뭔가 규정하려고 해요. 그래,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거지. 이런 식으로 언어적으로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게 습관이에요. 아직 이게 안목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원성에 빠져드는데 잘 보십시오. 만약에 그런 거라면요. 지금 액면 그대로 저절로 드러난 일 이외에 이것이 본래 공이 아니면 이거를 비추고 있는 이 마음 거울이 있어 하면 그거는 마음 거울이 있다라는 미세한 생각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이잖아. 생각해야지 모양 없는 마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끊어지는 게 공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미세하게 세고 있던 생각이었구나라는 거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것이 방편의 말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왜 그 말이 어떤 의도로 쓰여졌는지도 알게 돼요. 즉이라는 언어에 즉이라는 언어가 처음에는 뭔지 잘 모르거든요. 즉해 있다. 색, 즉시공, 즉시색이거든요. 그럼 뭐냐? 그것의 진정한 쓰임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색하면 끝났어요. 그거. 색즉시공까지 갈 필요가 없어. 색하면 다 드러났어요. 그 이치가. 왜? 색 이거거든. 색 이것이 공이라는 것이지 즉이라는 거는 색즉시공까지 넘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두두물물 우리가 경험하는 이 자체에서 틈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얘기하잖아. 밀가루로 빵을 만들고 피자를 만들어도 그거는 밀가루와 피자를 떼어낼 수가 없고 빵과 피자를 떼어낼 수가 없고 금으로 귀걸이를 만들고 금으로 목걸이를 만들어도 귀걸이에서 금을 떼어낼 수가 없고 목걸이에서 금을 떼어낼 수가 없는 것처럼 색즉이라는 건
색이 고놈이 고놈이라는 얘기야 이 말이거든. 고놈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색 말고 이면이 공이다. 그 밑에 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놈이라니. 그러니까 이게 그놈이요. 그냥 색인데 이게 공이요. 이 자체에 이 틈이 없다 이거예요. 틈이 있는 거는 생각이 만들어내요. 생각은 틈을 만들어내는데 이 저절로 일어난 이거는 틈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직해 있다. 수처작주 입처계진.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손 닿는 데마다 주인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다. 그게 다 그래서 현상이 주인이다 이거예요. 경계가 마음이다. 그것이 이제 공부가 좀 철두철미해지고 그림자가 사라지고 하나를 이룬다. 뭐 타성일편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면 귀일이 완전하게 되지 않았었구나. 소음이 남아 있었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것뿐이다라는 것이 뭐 체험을 하든 체험을 안 하든 그런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 사실 이것도 최대한 자상하게 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제 말 나온 김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고 뒷시간에 질문하셔도 되는데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반야신경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반야신경만 소화하면 이제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반야신경을 잘못 알고 계시면,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그거는 이제 공부를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대로 했다고. 자, 관자재 보살이 구원의 깊은 지혜를 실행할 때에 오온이 모두 공임을 비추어 보고 모든 고통을 벗어났다. 우리 보살님들 잘 아시죠? 맨날 절에 가서 이렇게 외우잖아요.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겨놓은 계공 도일체 고해. 이게 반야심경의 주제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자재 보살이죠. 내가 구원의 깊은 지혜를 행할 때 구원의 깊은 지혜가 이거거든요. 이것을 행함에 있어서 온 현상,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색수상 행식이 모두 공임을 비추어 보고 모든 고통을 벗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텅 빈 공성임을 견한다는 거, 본다, 견성한다, 깨닫는다거든요. 깨달으면 이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요게 반야심경의 주제 문장입니다. 이게 끝났어요, 원래. 근데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그 다음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모든 것이 공하다는 걸 못 보기 때문에 괴로움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온에는 나를 포함한 모든 거예요. 나의 몸, 나의 마음, 남의 몸, 남의 마음, 그 다음에 물리적인 것,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요소가 전부 지금 일어난 생각이거나 느낌이거나 감각이거나 욕구이거나 인식작용일 뿐이라는 것.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깨어있음, 그 모든 것이 깨어있음 하나라는 것을 바르게 못 보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 내가 있고 고통이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에 빠진다. 그래서 있지도 않은 일에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괴로워해봤자 법의 눈으로 보면 아무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존재가 없고 사물이라고 존재가 없는데 그 헛개배들이 논이라서 어우러진 일들이 그게 무슨 일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치적으로. 그래서 법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분별하는 눈으로 보면 온갖 일이 다 했지만 그런 범부의 삶을 살더라도 이 세상은 전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바르게 보는 게 이 공부인 것이고. 사리자여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깨달으면 그냥 공하기만 하냐라는 공할 것이다.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괴로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오온을 제거하지 않아요. 오온이 있긴 있는데 오온이 공하다 이 말이거든요. 있는 것처럼 드러나고 있긴 있는데 이런 식의 나의 몸, 남의 몸, 하늘, 땅, 산하대지, 과거, 현재, 미래가 이런 식으로 분별돼서 드러나고 있는 거는 없애지 않아요. 있는데 이게 공하다는 거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만약 이걸 없애면 뭐라고 얘기해? 불교에서 이승, 도가 따로 있다. 이렇게 읽히는데 이거는 실제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도통한 사람도 눈앞에 있는 이 실체가 없는 것이지만 없앨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처님도 그래서 늙어서 돌아가셨잖아요. 질병에 걸려가지고. 진짜 그렇게 부처님만큼 도통한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그 고통을 다 없애버리고 죽음도 없앨 수 있어야지. 근데 그걸 그대로 사셨어요. 우리가 살듯이. 모르죠.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했으면 암이 몇 개나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고통을 받고 살았는지. 똑같아요, 그거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예전에는 이 죽음을 받는 몸이 나인 줄 알았는데 이게 헛개비와 다를 바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마치 이 몸에 일어나는 현상,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내 일이 아닌 양 볼 수 있는 그런 식의 안목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마치 바람이 나뭇결에 흔들리는 것처럼 내 몸이 이런 식으로 늙어가고 나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구나. 낙엽이 떨어지는 그 자연의 현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진정한 자신, 우리가 변함없는 거는 나뭇잎이 흔들림을 비추고 있고 내 몸이 아픔을 비추고 있고 내 몸이 죽어감을 비추고 있고 낙엽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비추고 있는 이거는 늘 변함없다라는 거예요. 죽음도 이게 아니면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그래서 진정으로 이 반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몸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맞거든요. 우리가 괴로움을 겪고 고통을 겪는 이유는 자기라는 정체성을 이 몸에 한정시켜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작은 존재가 아닌데 우리는 그 우주 전체를 다 창조하고 있는데 너무도 작은 우주에서도 먼지 티끌보다도 더 작은 있으나 마나한 그거를 자기라고 작게 이렇게 뭉쳐놔 버렸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본래 자신으로 이게 회복도 아니지. 그렇게 쓰고 있어. 지 생각만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게 그래서 전도몽상 뒤집어져 있다. 꿈 같은 거를 자기로 착각하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불여식. 그러니까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색불이공이나 색즉시공이나 근데 색불이공은 약간 철저하지 않은 언어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색불이공 혹시나 이 성품이 공이 따로 있다고 멀리 두고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심리적인 거리가 깨달음은 저 100m 멀리 있어 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깨달음은 이 생에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그건 특별한 사람이 깨닫는 것이지 머리 깎은 사람이 깨닫는 것이지 오래 연불하고 수행하고 좌선하고 관하선하고 고행한 사람이 깨닫는 것이지 이 생에 나는 인연이 없어. 저기 심리적인 거리가 100이 최대치라면 100m에 두고 나서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색불이고 색은 불과 공과 다르지 않다. 5m 안으로 데리고 왔어요 지금. 근데 왜냐하면 놀랄까봐 5m 안으로 데리고 왔는데 이제 어디 색즉시공 즉 색이 곧 공이다. 그냥 바로 이 자리가 이거다. 이 색이 바로 이거다라고 한 단계 딱 거치면서 바로 눈앞에 데리고 왔어요. 이것이 색즉시공 공즉시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색이잖아요. 이게 색. 이게 공이다. 저 벨소리가 공이다 이거예요. 이게 공이다. 즉해 있다. 좀 더 들려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 깨어 있습니다. 공이다. 살아있는 공이다. 근데 이것도 아쉬워.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무슨 그런 구질구질한 언어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다고. 곧바로 보시라고, 맛보시라고. 즉 시공해도 벌써 언어화돼서 여기서 일어난 상이잖아요. 그렇죠? 선은 그래서 우리가 최상승선이다 하는 이유는 그냥 곧바로 그냥 맛보게 하는 게 이게 왜냐 이건 아직 언어이기 때문에 틈이 벌어진 거고 한 생각 이해를 해야 되잖아. 색즉시공 공즉 아 색과 공이 한 덩어리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거 벌써 마음이 일어나서 틈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 그래서 막 선사들은 대승보다 더 뛰어난 게 최상승선이야 막 그러거든. 근데 깨닫고 보면 색불이공이나 색즉시공이나 뭐 이거나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그래도 만약에 이 색즉시공이 색불이공이 한 5m까지 데리고 왔다면 색즉시공은 0.1m까지 데리고 온 것 같아. 그래서 선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곧바로 공감하게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수상행식도 그렇다라는 건 모든 현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다. 사리자여 이 모든 존재는 공의 모습이므로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다. 그러니까 사리자, 시, 제법, 공상, 불생, 불멸, 불구부정, 부증, 불가. 자, 이 모든 존재는 나는, 너는 산하대지 이 세상은 공의 모습이다. 이거 공의 공상이다라는 것은 공의 표현이다. 공의 표현이다. 공의 표현이므로 본래 공이기 때문에 생겨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아니 생겨나지 않는 놈이 어떻게 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생겨나지 않는 일 따로 있고 멸하지 않는 일 따로 있다고 착각하지 않으세요. 암말은 생겨나지 않았으면 멸하는 일도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아요. 응? 뭐 어디 때가 묻을 자리가 있어야지 더럽고 깨끗하도가 이제 깨끗하지도 않다. 그다음에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구질구질해지기 시작합니다. 말들이 막 풀어내니까. 그다음에 그러므로 공 속에는 색도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눈, 귀, 코, 혀, 몸, 의식도 없으며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존재도 없으며 안개에서 의식계까지 없으며 무명도 없고 무명이 끝남도 없으며 나아가 늙어 죽음도 없고 늙어 죽음이 끝남도 없으며 고진멸도도 없고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현상 앞에 무자를 붙였네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뭐라고 했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자식을 잃었는데 깨달으면은 괴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자식을 잃었는데 깨달으면은 그런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니까 아닙니다. 왜 그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우리가 그 생각을 안 해서 살 수도 없는 거. 생각은 또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럼 생각이 일어나면 우리가 평생 해오던 게 그거에 대한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 것도 거의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생각이나 감정을 내가 통제하는 거라면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사과!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딴 거를 갖다 화두하듯이 얹은다고 노력하지 않은 한은 떠오를 겁니다. 그렇죠? 사과, 바나나. 그건 뭐냐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배운 그런 지식과 이미지와 경험상들이 일어나죠. 자식이랑 20년, 30년 살았는데 그 물건만 봐도 안 떠오르겠습니까? 그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러면 감정도 일어나.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게 이 공부라고 착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일어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고 단지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공상임을 봅니다. 여기에서.
모든 존재가 그게 생각이 됐든 느낌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것이 공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과는 다르겠죠. 우리가 그게 있다라고 믿을 때와 단지 지금 일어난 생각과 느낌이구나, 감정이구나라고 바르게 볼 때는 그것이 주는 구속력이나 억압이나 고통은 질이 다르겠죠. 진짜 글이 있다고 여길 때와 영화를 볼 때의 차이, 연극을 볼 때와 진짜 리얼로 내가 당하고 있다라고 할 때의 차이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그 얘기를 듣고 전화가 오는 거야. 도를 가르치는 사람 10명 중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 너밖에 없다. 그러면 왜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괴롭지 않으려고 공부를 하는데 분명히 그러면서 인용하는 게 뭐냐면 반야신경을 이용하는데 분명히 이 구절이에요.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의식도 없다라고 했고 색깔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존재도 없다라고 했는데 그거 없으면 어떻게 그런 식의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앞에 구절을 빼먹었네. 뭐냐면 그냥 덮어놓고 없는 게 아니라 공성에는 없다 했지 공에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공에는. 그러니까 이거에는 그게 없죠. 이게 어느 것도 때묻지가 않거든. 아니비설신이거든요. 그 공에는 이게 없는 것이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실체가 아니다. 그게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알고 하지만 그게 비었다. 그러니까 불이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상을 없애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니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앞에 봐라. 색, 즉, 시공이라 했다. 아닙니까? 무색이라고 안 했어. 색, 즉, 시공이라고 했는데 그건 어디 가고? 무아니비설신이만 얘기해? 그리고 무아니비설신이만 얘기하면 안 되지. 공 중에는, 공 속에는, 이거 안에는, 이 깨어있음, 이거는 불구부정, 어떤 것도 물들지 않거든요. 여기 어떻게 소리가 있고 냄새가 있고 감정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것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이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돛 닦으면요. 그런 식의 논리라면 돛 닦으면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져야 돼. 생각만 없어지면 되는가? 색수상행식이 다 없어져야 돼. 색성향미촉법이 다 없어져야지. 근데 눈에 보이는 건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전화를 했겠지. 전화번호를 알고. 그러면 전화도 못 하겠네. 사람도 못 알아보겠네. 깨친 사람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단지 괴로운 생각만 안 일어나면 그게 쓰는가? 되는가? 근데 뭐냐? 예.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공은 거기서 말하는 우리가 빌공자가 아닌 깨어있음의 공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 진공. 비었다 뭐 그렇죠. 이건 무자가 아니에요. 없다 하는 게 아니라 깨어 있음이죠. 이게 모양이 없겠네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이라고 안 하고 진공이라고 한다고. 참된 공은.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공이라는 어떤 관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없는 상태, 텅 빈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거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죠. 있기는 있는데 제 소리 가져와 보십시오. 어디 있습니까? 근데 분명히 이 소리가 일어나는 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는 생각 좀 가져와 보십시오. 그게 물건이라면 가져올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달마대사가 해가한테 마음이 괴롭습니다. 괴로운 마음 가져봐. 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일어나긴 일어나. 근데 실체가 없다라는 게 그게 색즉시 공이라는 얘기지 그런 괴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견이 중요합니다. 바른 안목이. 왜냐하면 그게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막 생각을 끊으려 그래. 생각의 본성을 깨달으려고 안 하고 감정을 안 느끼려 그래. 그러면 식물인간 되면 됩니다. 그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깨닫는다는 건 뭐냐면 이 살아있음을 온전히 긍정하는 거예요. 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긍정을 하는데 가만히 명확하게 바르게 보니까 이게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무상하더라. 사실은 무상하다는 것은 색즉시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정해진 게 없다. 이 말이 무상하다는 게 우리 허무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색즉시공의 다른 표현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무상함이 끊임없이 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죽었습니까 이게? 머물러 있는 건 아니지만 머물러 있지 않은 실체성 없는 것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깨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소리도 따따붙다 하고 있잖아. 이 따따붙다가 이게 우리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하는 얘기는 따따붙다 이거예요.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가리키는 거라. 그게 생각의 형식으로 따따붙다 하기도 하고 사물의 형식으로 이렇게 하고 계속 모양이 안 머물러 있죠. 그렇죠? 이거 머물러 있습니까? 안 머물러 있어요. 이거다. 이것뿐입니다. 제가 진짜 1시간 지금 20분 가까이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이거예요.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뭐 색불이공, 공불이색, 무아니비서신이 이런 말은 지금 우리의 이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텅 빈 깨어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다 긍정을 하면서 근데 그것이 머물러 있지도 않고 어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건도 아니다. 그게 나를 포함해서 나를 빼놓으면 안 돼요. 내 몸과 마음이 다 한 덩어리가 돼서 돌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메라가 좀 이상하게 작동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별거 있어요?